할렐루야. 9월 2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여름은 끝없이 지속될 것 같았던 무더위도 물러가게 하시고 성큼 찾아와 얼굴을 감싸며 부는 시원한 가을바람에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물은 주님의 운행하심을 오늘도 나타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처럼 우리에게도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어 매일 아침 그 교만한 마음을 다시금 고쳐주시고 악과 거짓에 반복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떵떵거리며 죄를 짓고도 뻔뻔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낙심할 때에도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공의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의 시간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높은 두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시작도 주님이시오 교회의 완성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내딛는 발걸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멈추게 하신 그곳에서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임한 만큼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낼 증인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갈 때 필요한 예배의 처소와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아십니다. 간구와 웃기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며 사랑으로 연합하고 세상을 섬길 그 믿음과 도전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날마다 먼저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난주 순간적인 교통사고로 상처와 고통을 입고 회복의 치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명절 모두가 그리움과 반가움 가운데 만남을 가지는 시기, 순간의 찰나를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사고로 몸도 마음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충격받았던 근육과 뼈들이 다시금 놀람과 긴장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고 응급수술을 받은 모든 부위들도 신경세포와 모든 조직들이 잘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고 속히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고에 후유증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와 삶에 맡기신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고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하루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맨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어젯밤에도 잘 주무셨지요? 네. 지난주 비가 온 뒤에 이제 좀 가을 날씨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뜨겁게 달구었던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비처럼 말씀의 은혜 담비가 쩍쩍 갈라졌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그러한 이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야로왕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역사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 아합 왕 가문의 멸망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합 가문이 바알을 섬기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11장 말씀은 남유다 왕국에서의 그 암흑기의 기록입니다. 암흑 속에서도 오늘 성경은 두 여인을 대비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의 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길과 선택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악한 여인 중 둘을 들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스벨 여왕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합 왕과 이스벨 그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일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보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 여왕은 바알 신전의 딸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평생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던 그런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와 또 그의 다음 엘리사에게 예언한 것처럼 예후에게 예후라고 하는 죄를 세워서 그 아합의 가문 또 이세벨을 모두 멸절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에서 진행되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와 화친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 자기 딸을 남유다의 여호람의 왕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 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달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이 아달랴도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유다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랄한 여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합의 가문이 예후에 의해서 멸망이 이르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될 때 함께 있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사실 아하시아 왕은 왕으로서는 유다를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생을 살아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그룹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여 유다 왕자가 이렇게 비어있는 상황에서 남유다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왕이 죽음을 당한 상황에서, 그런데 이 아합의 딸이며 또 태우였던 이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의 후손들을 모조리 죽이고 유다 왕자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의 죽음과 또 자기 어머니와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윗의 가문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며 자기 아들이 낳은 손자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또 여왕이 되기 위해 손자들을 몰살시키고 왕의 자리에 앉아 6년 동안이나 정권을 잡으며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유다 나라에는 여왕 제도가 없었는데 이런 잔혹한 일을 벌인 아달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열왕기에는 수많은 왕들과 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오늘 등장하는 자입니다. 그는 유다 왕 여호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1년만 왕위에 있다가 죽은 아하시아고 또 그 손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세바가 건져준 요아스가 나중에 유다의 8대 왕이 됩니다. 왕자들이 전부 죽으며 다윗의 혈통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기적처럼 마지막 한 아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맨 마지막 표에 있는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들입니다. 그 난리통 속에서 여호세바라 하는 한 여인이 요아스를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그를 건져낸 여호세바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녀를 여호람 왕의 딸이자 또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로 아달랴가 아닌 다른 부인의 소생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고 역대하 2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역대하 본문에는 여호사밧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호세바입니다. 그녀가 왕자인 요아스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은 죽이고 있고 한 여인은 살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여인의 마음에 분노와 독이 품었을 때 그 주위의 모든 것은 죽고 파괴되며 파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며 다윗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그 수고를 통해 한 왕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며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할지를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게 살려낸 아이를 어디서 숨겨서 키웠는지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달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등장하는 여호야다 당대 제사장이 바로 요아스를 구한 여호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아스라 하는 이 어린 아기가 성전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분명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그 다윗 가문을 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보호하시는 일에 여호세바와 또 그의 남편 여호야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요아스가 7이 되었을 때 거사를 시도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5절, 6절, 7절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맹세한 이들에게 왕자를 보인 뒤 이들과 함께 유다 왕실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안식일을 택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잔혹하게 다윗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이것을 알고 백부장들을 미리 불러 요아스의 다윗 왕과의 가문의 존재를 알리며 이를 통해서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사를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자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적법한 절차를 다 밟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왕의 노래를 만세를 부르며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통치자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요아스가 새로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개혁의 운동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며 14절에 보면 아달랴가 달려오며 반역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다 여호야다가 세운 새로운 왕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달랴는 성전 밖에서 죽게 되지요. 그렇게 한 여인 여호세바를 통해 살아난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되어 다윗 왕조는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한 여인의 이름처럼 된 것입니다. 여호세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맹세이시다,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33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들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 가문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아달랴와 같이 도끼와 분노를 품은 이들로 인한 잔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말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많고 또 서슬퍼러는 숙청이 난무하는 곳이 우리가 발래 딛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손길을 통해 오늘도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여호세바 이 여인처럼 악한 세력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왕의 귀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 생명을 살리고 소성케 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고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웅들을 세상 곳곳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말씀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게 하옵시고 악한 이들의 덫에서 건짐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